교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때의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이 그 눈물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너의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하여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너의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서 태어나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를 내쫓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아멘. 김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눈먼 자, 눈뜬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유명 연예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유명 스포츠 운동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덜어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하고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누구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사진 찍었다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습니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만났다고 자랑하고 싶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오래전에 KBS 연예대상에서 한 개그우먼이 이런 소감을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저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싸했습니다. 그 소감을 듣고 거북했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소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하다, 그 수상 소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영할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올까요? 몇 주 전에 우리 강정훈 형제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은 뭉클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뜻해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들어도 좀 시큰둥할 겁니다. 그래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그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그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왜 소경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몇십 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져서 시력을 회복했는데, 와, 정말 놀랍다,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좀 쳐줘야 정상 아닐까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기적 앞에서 놀라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기색조차 없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왜 안식일에 눈을 떴냐? 불만을 가졌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눈을 떴는데 좋아하기는커녕 누가 너 눈을 뜨게 해줬어? 누구야?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싫습니다. 여러분도 싫을 것 같아요. 기적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소경의 말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성경을 수백 번 읽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왜 만나지 못했을까?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눈먼 것은 율법주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소경이 고침받은 날이 하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생트집을 잡습니다. 15,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바리새인들이 직접 청문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이 고침받은 것에 관심이 없고 오직 그가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간이 굳어져서 간경화가 되는 것처럼 신앙이 콘크리트화 되어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없고 오직 그들이 정한 규칙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들이 정한 규율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어떤 원칙대로요 사람을 평가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병에 걸리면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감격은 사라져요. 기쁨은 없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형식주의화 되죠. 우리 영혼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나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처럼 내 심장이 지금도 뜨겁습니까? 처음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뜨거웠듯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날마다 뜨겁습니까? 처음 믿었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느냐. 그들이 나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 19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시력을 회복한 것을 여전히 믿지 않다가 그 부모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지금 다 커서 어른이 됐으니까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부모들조차도 직접 물어보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소경은 얼마나 담대한지 그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멀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하며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너 눈을 열어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며 그들은 소경을 두 번째로 소환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소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 없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 눈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팩트를 말했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또 그에게 그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너 눈을 열어주었느냐? 그 소경이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왜 다시 듣고자 하냐?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이 소경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왜 자꾸 물어보느냐? 내가 봤다고 하는데 너네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으냐? 여기 아무리 증거를 대고 사실을 말해도 죽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저런 부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부류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가톨릭 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전공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다가 명예교수로 계시는 장성숙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40년 동안 상담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장성숙 교수가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바로 소통하는 능력이래요. 소통하는 능력. 여러분은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세요? 제가 소통하는 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소통이 안 되는 저를 볼 때 참 사람들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통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저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제가 전에 이천야 아울렛에서 사목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한 그 매장주 매니저님이 제 사목실에 들어오는데 이분은 허락도 안 받고 녹수 안 받고 무조건 들어와요.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들어줬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속으로 제발 좀 나가주셨으면. 안 나가요. 이분은 오면 늘 자기 얘기만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드디어 그분이 매장을 접고 떠나셨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저기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세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으세요? 이런 말을 왜 못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자기 얘기만 할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면 상담을 참 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는 안 하고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상담 참 좋았다고 말해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오히려 뭔가 좀 찜찜해요. 뭔가 할 말을 못하고 왔으니까. 근데 내 이야기를 많이 쏟아내면 별로 상대방의 상담사의 말을 안 들었는데 오늘 상담 잘하고 왔다고 말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돼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눈은 똑바로 떴는데 영적으로 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 제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자로 말하건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모세 제자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아는데 이자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다 읽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뭐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 일이 자기들 앞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아예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마음의 철판을 깔아버리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못 믿은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꽉 막힌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그 문자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완성자이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꽉 막혀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로 인해 가지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종교적 그들의 신념, 그들의 선입견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편견이라고 하는 것 무서운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버려야 되는, 갖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으면 아무리 누가 바른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을 말해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 눈을 뜨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아멘. 예수님께 눈을 뜨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소경이었다가 육신에 눈을 뜨고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조금씩 달라져요. 9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그들이 그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너 눈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뭐라 말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대언자,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프라핏, 그는 선지자입니다.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소경이, 눈뜬 소경이. 이제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밀해질수록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져요. 연인끼리 서로 처음에 만날 때는 누구 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쫑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대화가. 예수님이 처음에는 예수님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님. 주님, 내 주님, 내 주님.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응답하이르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그가 내 눈을 열어주었으니 참으로 여기에 이상한 일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 하는 말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하며 그가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 창세 이후로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거다. 이 눈뜬 소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면 그거 일으킬 수 없다. 내가 창세 이래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을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고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다. 왜 당신들은 그를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소경은요, 이 치료받은 사람은 지금 종교 당국자들이 합한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통찰력이 높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자기 앞에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이 정통한 사람들보다 더 정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통이라고 말하는데 엉망인 거예요. 뭔가 꼬인 거예요. 훨씬 이 사람의 말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불붙은 논리다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사람들과 이 만남 사이에서 억지 부리지 않고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말 중에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였어요. 목사님들은 굉장히 우긴다. 우긴다는 거예요. 우긴다고. 그분은 과학자였어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우기지 않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나가는데 목사님들은 우긴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은 우긴다는 말을 그렇게 듣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 왜 그렇게 우기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그런 사람을 싫어해요. 저는 제가 우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우기고 있더라고요. 내 아내에게 우기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기고 있고 심지어 성도들에게 우기고 있고 하도 우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도들이 떠나요. 떠나버려요. 나 우기는 목사님 싫어요.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안 우기려고요. 왜? 우기는 것이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하니까. 우기더라도 설득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정말 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얻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몇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사람을 지금 얻었습니다. 지금 사람을 얻고 있어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얻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기지 않으니까 되는 것 같아요. 우기는 사람이 이야기조차 제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올해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몇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한 사람도 내가 얻지 못했고 한 사람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요.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내가 나만 좋은 대로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영혼들에게 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들의 그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잃어버린 자들이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소경을 눈뜨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은 그것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감겨진, 영적으로 시력이 막힌 그 누군가에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의 눈을 뜨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시도라도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은 꽉 막혀 있어.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지 말고 그 누군가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다가가 봅시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눈뜬 장님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얘야 너가 나를 대신해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줘.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의 자녀들이야. 누군가에게는 다가가서 너의 마음을 보여줘. 아니 내 마음을 좀 보여줘. 너는 나의 대변인이거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하도록 너를 지금 보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누구를? 그 눈뜬 소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그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와,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점차 영적인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소경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지만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도 지금 떴습니다. 11절을 보면 처음으로 예수를 만난 뒤 주님을 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33절에는 하나님에게서 온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직접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으로 인해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예수 사건, 내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메시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지 못했다가 본 자들은 누굽니까? 소경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육신으로는 볼 수 없어도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영적으로는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눈이 떠진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장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게 하신 분을 만나는 것 복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희망과 복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왔습니다.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복인데 영적으로 예수님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흑암 속에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원한 빛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희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하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기를 선언하고, 믿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고민과 절망, 연약함과 무기력, 우울증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떠나게 돼요. 그분을 만나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만난 감격으로 다시 여러분의 심장이 박동이 뜨거워지고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흥분해 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자기연민,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에 종지부를 찍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영적으로 눈멀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이나 좌절과 불안한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자신감과 믿음과 담대함을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 심장이 더 뜨거워지게 달라.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겠노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으로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 같이.
아멘.